참 이번 주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바쁜 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집회를 2군데나 가고 또 기도원의 다락방에 목요 집회, 금요 집회를 하고 토요일까지도 집회를 하고요. 외부 집회에 꼭 제가 가야 할 교회이기에 오늘도 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저녁 때 또 마지막 남은 한 집회를 외부의 집회를 나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럼 아마 거의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죠. 그러면 그렇게 집회를 끝내고 집에 돌아서 잠깐 또 눈 붙이고 오늘 집회를 이제 저녁 밤 집회를 마치고 나면 내일 아침 7시서부터 서울대학교에서 또 아침 7시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내일 집회까지 마치면은 조금 한숨을 돌릴 것 같지만은 또 뭔 일들이 그렇게 많이 기다리는지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돈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이 마지막 때에 고쳐야 할 곳에 가서 고치고 세워야 할 곳에 가서 얼른 세워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그렇게 바쁜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내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순종하고 충성된 종으로 한번 불려봤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마음이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하여튼 힘이 있는 대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테니 제가 꼭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상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무너졌는가를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상담을 하지 말아버릴까. 과연 이렇게 하다가 이 상담을 하다가 내가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을까. 존경하는 분들이 이렇고 저렇고 한 그 교인들이나 사모님들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며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뛰며 세우며 그렇게 걸어가야겠다.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넘어지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며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친 분들이 넘어진 그 모습을 보며 그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또 많은 일들을 벌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돌이켜 이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가기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좀 힘들면은 어떻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큰 소망은 이 땅의 쾌락이나 명예나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주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리고 나를 안아주실까?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막연한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 길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돌이켜야겠다. 내 인생에 귀한 것을 심으며 살아가야겠다. 이제는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으니 잘라버리시고요. 그 죄에서 단호하게 돌이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 보니까 저도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적도 있었고 합니다. 인생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은 전쟁이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도 없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유와 명예들을 위하여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르다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이제는 편안하겠구나. 그러나 세상에서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기에 열심히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과정들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인생은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놓고 가야 할 텐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그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 그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이구나. 그 나그네 길을 얼마나 잘 바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들의 본향, 우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잘못 헤매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그네로 끝나는 인생을 살겠구나. 우리의 집을 향하여 도착하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다, 길을 헤매다, 산중을 헤매다 끝나는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래, 인생은 전쟁이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그러나 요즘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또 뒤를 돌아보면은요, 인생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구나. 씨를 잘 뿌리고 밭을 잘 갖고 우리들이 살아온 삶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씨들을 다 뿌리죠. 악을 뿌리면은 악을 거둬들이고요. 귀하고 아름다운 열심히 땀을 뿌리면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세상에서도 받더군요. 그런데 인생의 씨앗은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느라고 씨를 뿌리는 것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뿌리면 되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이제 그것을 고쳐 바른 길을 걸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씨를 우리는 어떻게 뿌리고 있느냐, 믿음의 씨를 어떻게 뿌리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지금 어떤 지위에 있니? 얼마나 큰 교회를 네가 하고 있고 교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니? 너 높은 지위에 있니? 너 지금 건강하니? 너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절대로 물어보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뿌린 씨앗은 바로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믿음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너 지금 뭘 갖고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기보다는 하나님은 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니? 지금 네 모습은 어떤 모습이니? 오늘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며 자꾸 여러분들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워야 한다. 뭐로 가도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일생일대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군요. 서울을 못 가더라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더라도 너는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비록 지금 실패하면 어때요? 비록 지금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초라해 보이면 어떠나요? 아니 오히려 저거 뭐 저런 것이 있어. 네가 똑바로 간다고 뭐가 되냐? 너 그것밖에는 안 됐잖아.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충성된 삶들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비록 아무것도 우리가 이루지 못해도 귀한 열매를 우리 주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며 수많은 우리는 설교를 들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지 몰랍니다. 이제는 귀들이 높아져서 개척교회 전도사들 설교를 들으려면 못 들어요. 귀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저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많이 했구나. 저 목사님 오늘 그냥 나온 것 같아. 아무래도 설교가 시원찮아. 교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카톡을 합니다. 카톡을 보통 하루에 한 200~300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얼른 지워버리고 기도하고 얼른 답해주고 뭐 길게도 못 해드리지만 대부분 답을 해드리려고 하니 저도 이제 카톡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에 앉아도 64세 된 할아버지가 카톡만 하고 앉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보면 그게 무서워요. 그런 분들이 많을까 봐. 목사님 오늘 했던 설교는 2013년 몇 월 며칠 날 하셨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다 이렇게 적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이게 좀 두려워요. 우리가 설교를 언제 저분의 설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설교를 듣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를 캐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 편의 설교들 저는 합니다. 보통 뭐 일주일에 보통 보니까 10편 이상을 해요. 제가 설교를. 뭐 기도원에서 할 때 밤낮 똑같은 설교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다가 남의 설교도 한 편을 만들려면 한 20여 편을 저는 봐요. 이제는 아주 쭉 한눈에 쭉쭉쭉쭉 보고 이제는 잘하죠. 이분 이 설교 굉장히 괜찮다. 어쩌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잘 냈을까?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카피해서 해요. 아니, 양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뭐는 못 갖고 오겠습니까? 어떤 방법은 취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 설교는요, 누구 설교에 그거 설교 같을 텐데 그거 비슷한데요. 그러면 저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수십 편을 다 외웠어요. 예전에 그분의 매너도 외우고요. 이 땅에 이제 교인들의 귀는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저도 그래요. 지금은 정말 강단의 위기구나. 사람들은 지식은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이제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성경을 보며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1년에 한 번도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는 신약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는 교인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최소한도 성경 한두 번은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나? 그거는 관심이 없고 여기저기 다니며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설교를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줍니까? 목사들의 설교도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좀 십자가 얘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얘기,
천국과 하늘의 지옥의 얘기들, 이런 말씀들을 좀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뭘 회개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 말씀을 하지 않는 이것도 강단의 큰 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는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니 나는 그 말씀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교인들도 예배에 준비하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돼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와요. 어제도 밤에 집회 다 하고 들어온 12시가 다 됐어요. 오전에는 또 마가이다 다락방에서 집회하고 막 힘들게 돌아다녔어요. 금요일도 그렇고요. 그러고는 세수하고 샤워하고 정신 차리고 좋을까 봐요. 설교 준비 오늘 또 2편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각각 다른 편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쳤어요. 오늘은 빨리 준비하게 해주세요. 설교 준비 빨리 할 때는 어떤 경우는 15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에 제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그 다음 밤을 새우고 해도 한 편이 만들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치게 설교를 그렇게 여러 번 하고,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졸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나온다면 아마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죄가 무엇인지 다 드러내,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왔다면 아마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은 이렇게 열심히 하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말을 하면 안 들었어요. 이 성도들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내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사람들은 귀에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자들이어야 돼.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너희가 선지자 노릇을 해도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가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 너희들이 순종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고 그저 얘기만 듣고 너희들 삶을 살아가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다 무너질 거야. 우린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간절하게 마태복음 5, 6, 7장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두 아주 못을 박아 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에도 떨어지는 이 4가지 씨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 아니? 왜 이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너희들 잘 들어야 한다. 너희들은 어떤 밭에 떨어지는 그
너희들 밭이 어떤 밭인지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해라. 열심히 이 앞에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뒤에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요.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얘기는 뭐죠? 이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 밭에 부활을 발견한 사람, 바로 천국은 이런 것이란다.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거야. 그물을 쳐놓고 각종 고기를 잡는 것 같은 것이 천국이야. 나쁜 것은 내다 던지고 좋은 것은 모으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고 있느냐?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 아니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들 아니니?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니? 잘 준비를 하고 나온, 생명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 바로 옥토에 떨어지는 그 씨앗이란다. 너희들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하시고 천국 얘기를 바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씨를 뿌려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까? 그저 앉아있다가 좋은 예화가 나오면 귀가 번쩍 뛰어 그 예화 듣고 오늘 은혜스러웠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린 천국 백성으로 더러운 우리들의 때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내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이 뭘까? 나는 숨겨진 이 안에 있는 죄가 뭘까?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이것을 벗어내야 돼요. 이것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밭에 떨어진 씨앗인가? 나는 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어떤 씨앗인가? 길가나 돌짝밭,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아무리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어도 그 자리입니다. 변화되질 않아요. 삶으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준비한 옥토라고 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지고 싸우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며 우리들의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자식들이 암에 걸리고 사업이 무너져갈 때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 들으실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받은 자만이 아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다 연약하기가 짝이 없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과연 이 가운데 옥토에 떨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사단은 여러분들 교회를 딱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어요. 단단하게 잡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천국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사단들은 교회를 잡았습니다. 사단들은 신학대학을 잡았어요. 어디를 잡아야 할지 사단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잡아야 할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여기 교회 와서 딴 생각하고 있고 그저 카톡이나 하고 있고 그저 말씀 그저 듣느니 마느니 이거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저 와서 한번 보고 가는 사람들은 안 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잘 들어보려고 하고 똑바로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할 땐 사단의 공격은 반드시 있어요.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을 길가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붙들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려고 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8절에서는 악한 자라고 했어요. 그걸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면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와서 떨어진 씨앗을 탁 채가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되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얼른 다른 생각을 하게 하든지 해서 그것을 뺏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사단은 이미 예배드리는 바로 이때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어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만 이 안에 가득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사단들도 역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지 못하도록요. 그러니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싸우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힘 빠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린 싸워야 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생명을 걸고 그냥 싸워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하도 요즘 집회를 많이 하니까 또 외국 집회를 갔다 와서도 쉬지 못하고 하니까 제가 이거 팔을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거의 매일 계속되고 외국에 나가서도 이번에도 뭐 늘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팔이 쉽게 고장이 나요.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게 걸려 좀 낫다가 또 이렇게 붙들고 하면 또 그런 거예요. 이게 밤에 잠을 못 자도록 이 발꿈치가 아프더군요. 이걸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잠을 못 자겠으니까 병원에를 가가지고 주사를 여기 7대를 맞았어요. 이제 뼛속으로 집어넣고 뭐 이거 하고 하는 거 6대를 여기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더군요. 저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돈 좀 잔뜩 써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딱 그 마이크 하나 쭉 해서 이 모든 시스템 딱 바꿔가지고 하면은 저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좀 아프면 참으면 되고 좀 힘들고 또 재발하면 주사 맞고 약 먹고 진통제 먹고 하면서 하면 돼요. 이거를 하려면 시스템 전체를 바꾸고 마가의 다락방도 다 바꾸고 해야 된다고 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안 해요. 그 돈이 있으면 귀한 곳에 쓰면 되잖아요. 여기저기 선교에 쓰면 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뭐 이빨 못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할 돈 있으면 이렇게 해버리죠. 뭐 때문에 아깝게 그걸 하나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송해요. 목사님 이거 꼭 그 마이크를 하십시오. 받아가지고 다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국은 우리 방주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뭐 이거를 세워놨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 만다 하고 이것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도 나가고요. 시험 들어서 나가고. 아니 왜 지네들이 왜 싸우냐는 거야. 이건 내 팔 가지고 내가 하는 건데 왜 자기들이 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도 나가버리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더군요. 내가 다시는 이거 올리고 하는 거 안 한다. 힘들어도 이제 아파도 내가 이것 갖고 하겠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워서 안 돼요. 좀 불편하고 힘든 것 있으면 좀 참으면 어때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 팔로 하다 아프면 일로 옮기면 되잖아요. 뭐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가요. 하나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우리는 싸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눈물 나는 성도가 되어야지 쓸데없는 것 이거를 세워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얇은 돌짝밭에 또 떨어졌어요. 거기는 흙이 좀 묻어 있기 때문에 뿌리는 나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시험에 들면 또 억울한 얘기 한 번만 들면 금방 또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무슨 순교를 한다느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찬양할 때 되면 참 전형덕스럽게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이게 찬양들을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모욕을 당해도요,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교회에서 뭘 온팡 뒤집어 써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준다 해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하면 우리는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길거리에 쳐 죽은 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사람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치고 해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심판대 앞에 주님은 뭐라 하실까? 지금 당장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 하실까?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맞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 십자가 질 각오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하며 우린 그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억울함을 당하고요, 매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초대교회 하며 억울한 일 하나, 요만한 얘기를 듣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하면 길길이 뛰잖아요. 어디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어느 밭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밭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시나무에도 떨어져요. 이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질 못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며 우리 안에 가시도 있어요. 가다 보면 온통 가시밭을 헤맬 때도 있어요.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하기만 하면 기쁘게 애들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고 애들 보며 행복해 하다가도 뭔가 뚝한 생각이 있어 뒤를 돌아보면 그 힘든 마음에 또 마음이 이렇게 축 처지기도 해요. 이걸 좀 해결했으면 좋은데 내가 미쳤지. 그때 누가 주는 걸 좀 받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걸 왜 거부했을까 하는 후회도 되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목사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세상과 타협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어느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부자예요. 젊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건강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그저 이것저것 이 땅에서 다 생각하다가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주여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너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니?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청년일까요? 정말 부러워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러면 마음껏 남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이런 부자예요. 계명도 다 지키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할 줄 알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청년은 근심하면서 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과 같은 것인데 왜 그 청년은 그저 돌아갔을까?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귀했던 그 재물을, 내 재산의 절반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의 거 뺏은 거 있는데 이거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왜? 정말 십자가를 만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을 하며 돌아갔어요. 그의 일생은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왜 쓸데없는 걸 붙들고 있었지? 죽어가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미쳤어. 그때 주님을 따랐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착한 사람에게 떨어졌어요. 저는 로마서 16장을 보면 참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렇게 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지금 죽어도 좋을 텐데. 내 양들이 이렇게 변했으면. 안부인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로마서 16장은요. 이것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 그리스도 안에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나의 어머니 같은 루포의 어머니.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요?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마치 씨를 뿌리듯이 자신들의 삶의 흔적을 인생 속에 깊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열매를 거둘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뜨거운 마음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100억을 준다고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천국에 맺을 그 자녀들, 둘 중에 뭘 택하겠습니까?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전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험하기가 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의 그 삶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힘이 빠지고 얼굴은 주름이 생기고 의욕은 없어지고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예배를 보는 것으로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가려 해도 갈 수 없는 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저주받은 자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이제서부터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딱딱하게 길가에 굳어진 그것들을 여러분 다 열심히 땅을 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요.
꼭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이제 한 주일을 여러분 약속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끄집어내어 버리세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신다면 토해내버려야 돼요. 그걸 붙들고 꿀떡꿀떡 삼키며 이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30배가 맺힐지 60배가 맺힐지 100배가 맺힐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맺힐 때까지 기다리며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좋은 옥토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누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꾸준하게 기다리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언젠가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갈 수가 있지? 때로는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다 보낸 다음에 문을 닫는 순간에 눈물이 후두두두둑 떨어질 때도 있어요. 참 고맙다 쟤네들.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하여 뭘 해줘야 할까? 이렇게 고마운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잘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저에게 뭘 해줄까? 때로는 집회 가서 이제는 그 사례비를 받아오는 게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져 버렸어요 이미. 그러나 쟤네들 위해서 눈 딱 감고 이번에는 받아와야지 해가지고 받아와서 우리 애들 이름 써놓은 그곳에 받아온 사례비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이것들 그저 시집가기 전에 얘네들 또 이놈 장가가기 전에 뭐 하나 해줘야 하는데 하고 그것을 넣을 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때가 되기도 해요. 이제 1년 후에 맺힐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제가 보지 못할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싸워야 합니다. 자꾸 옥토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더러운 생각들과 잘못된 것들은 다 토해내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내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세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열매들, 생각하지 못했던 귀한 열매들을 우리 주님이 주렁주렁 맺혀 주실 겁니다. 꼭 그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싸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요, 우리들이 그동안 무엇을 심고 여기까지 왔는지요, 잡초를 심었다면 다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옥토로 만들게 하여 주시며 심고 초조해하지 않고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녀들, 방주교회 성도들, 인터넷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